창세기 4장 1, 2절 말씀으로 율법 안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 안에 오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셨듯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예배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는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시편 3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눈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셨고, 또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에서 나는 예수님을 찾는 자인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최우선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 예배자, 이 말씀 어디에서 하셨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 예배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예배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드리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예배의 실상과 재물들을 보고 분노하셨고 채찍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인의 예배, 그들의 상을 지금 엎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셨기에 가인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시기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기나는 거예요. 예배는 시기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나에게 없다. 여러분, 예배는 시기나는 거고, 그것은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을 원하는 죄 유혹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과 죄는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임재가 식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반드시 다스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섬김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봉사죠. 하나님은 그런 봉사자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상과 구분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왜 그래요?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린 양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받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은 몸을 드리지 않고 입으로 말로 드리는 예배는 다 땅의 소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예배를 1000만 번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이었죠. 피와 물과 언약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인의 동생으로 오셨죠. 아벨로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안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끝내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은 가인과 같이 버림받을 것을 예언하셨고, 시간이 흘러 마지막 한일의 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예언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4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의인 아벨의 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의 공생의 길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에 의해서 죽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자기의 본 백성들이 버림받았다가 다시 구원하시기까지의 모든 길을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이 아벨의 길을 깨닫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벨을 통한 언약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 안에서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치 않는 자들이 있고 영접치 아니하는 자들의 결말을 가인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과 뜻으로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자, 악인이 태어났는데 악인도 여호와의 뜻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 태어난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고 여호와의 계획의 뜻을 담아서 태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났죠. 자, 아담 생명의 족보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앞으로 율법의 장자들 중에서 버림받을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자죠. 가인을 바리새인들의 길로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시대에 가인이 가장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시대 악한 도구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악인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인은 선을 버리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에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의인 아벨을 들로 끌고 가 쳐 죽였죠. 이 일을 가인의 후손들이 그대로 와서 골고다에서 그냥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가는 길로 쓰임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가인의 개인적인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가인의 개인적인 믿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성 없는 짐승 같기에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행위로 인정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살해하는 죄를 범했고, 둘째로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벨을 쳐 죽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구원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인의 개인적인 지금 믿음의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손도 마찬가지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의로운 자 예수님을 죽입니다.
어떤 이유로 죽입니까? 단 하나죠.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되지 않는 죄사, 땅의 소산들,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동산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 아래서 생명 없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믿음의 상태와 같이 율법의 마지막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같은 자 그대로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아요. 이 마지막 시대도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기의 악함을 회개하고 의로움을 쫓아가면 되는데 끝까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에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시대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도 지금도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장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5장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시죠.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듯 이 공생의 때 있을 일 그 약속을 여기다가 담아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 이 말씀에 있는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문맥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내는 농사하는 자였고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리는 양치는 자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다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목자장으로 오시죠. 목자장으로 양치는 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어요.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면에 가인 어떻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들은 율법을 쫓아가는 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없이 율법의 의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벨을 주셨어요. 율법 아래 아벨을 주셨음에도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여전히 땅의 소산으로 제사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온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했죠. 이제 무엇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길로도 안 돼요. 아벨이 온 뒤부터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는 이제 짐승제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 3가지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것을 미리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가인의 아우는 율법의 아들 후에 태어나기에 아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낳았다는 것은 율법 안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을 가졌더라면 세례 요한처럼 이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세례 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알아봤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시몬 안나 마리아와 같은 기쁨의 찬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약속이 없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 자만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주님이 곧 강림하실 거다. 계속 우리를 지금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붙들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라.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날에는 채색 옷 입은 자, 기름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
거룩한 행실로 자신을 단장한 자만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맞이할 수 있다. 예,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이슬비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에 적셔질 때 조금씩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오세요. 누가 이단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정말 오세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도 메시아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심판하러 왔다 이 소리예요. 예, 그리고 율법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구원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또 히브리서 11장 4절, 이것은 아벨의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이 그가 의로운 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속에서. 아벨의 제사는 생명을 살리는 제사였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죄를 지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냥 가서 또 양을 잡지, 소를 잡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이들이 이렇게 만족하고 있었다면 아벨은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피해 제사, 양이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거다. 이 약속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는 약속 없이 드리는 예배랑은 완전히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하루만 그냥 예수님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 되지. 예수님이 뭐 오시든 안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난전 죽어든 뒤에 오시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열심히 살면 되지. 여러분 그거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약을 붙들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나의 신랑이 언제 오시나 항상 살펴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우리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 없어요. 구약의 양과 소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어린 양이 나의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꼭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증언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생명을 살리는 제사입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그 의미를 깨달은 자는 이제 죄짓고 양을 잡고 죄짓고 양을 잡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죄가 무섭습니다. 정말로 죄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가 무서워서 지라기도 안 져요. 그리고 죄를 지면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진 것만큼의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그 일을 한번 제대로 겪어보면 더 이상 죄 짓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냥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되고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죄와 싸워 이겨갑니다. 죄와 싸우기에 재물이 죽지 않기에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제사다. 나 때문에 다른 이가 또 죽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을 이룬 말씀들, 그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골이 빠지고 배가 휘어지도록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서 회개해봤다면 그 죄는 평생 안 짓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또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본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죄짓지 않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의로운 자였는데 그 둘의 차이는 예물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의 예물. 자, 가인과 가인의 예물, 아벨과 아벨의 예물. 사람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부터.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예물까지 다 있죠. 우리 안에 예물까지 다 있어요. 어린 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 그들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에 여러분은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함을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내용과 삶이 같이 포함되기에 의인의 제사, 정직한 자의 제사,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그 형제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봅니다. 아벨의 행위는 의인의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라는 거예요. 호소하는 피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호소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첫 순교자로 자기 믿음을 지키며 의를 행하고 순교했기에 아벨의 피는 순교의 의로운 피고 예수님의 흘린 피는 첫 열매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을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을 가진 피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인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순교의 피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의인은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첫째 부활하셔서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보좌에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시록 4장에 있는 그 24장로 또 내생물 그것은 보좌로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천사장들이에요. 보좌에 가신 분은 오직 지금까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어디 있다, 아니면 에녹이 어디 있을 것이다, 하늘에 올라갔다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야 돼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창세기부터 주어진 모든 제사의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단번에 제물 되실 거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했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장에 있는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것은 예수님의 직분이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오직 자기 피로, 이것이 실체예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지금 내년 6월절에 이 일이 일어나죠. 그죠? 6월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죄를 뿌려서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약속이 있는 자들은 잠시 이러한 것들로 거룩함을 받았지만 메시아가 오면 주 안에서 정결한 몸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의문형 긍정의 말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한다. 그것이 피의 능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창세기 4장은 아벨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양치는 목자로 오신다 예언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전에 성막을 한번 공부했습니다. 근데 성막을 공부했듯이 성막엔 울타리가 있고 문은 몇 개예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양치는 목자로 오셨음에도 지금 율법의 제사장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으로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죠. 예수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WCC예요. 예수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는 여러분 절도요 강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양들은 대표적으로 12제자고 어린 양들의 목자로 오심을 성취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 짓는 자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 설명하는데 가인은 이 땅의 농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7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성박 골고다에서 죽이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종들입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하다. 아멘. 가인과 같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맡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을 농사 짓는 농부로 비유하셨고, 자, 그 아들을 죽이자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죠. 그것을 지금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라. 저희 교회도 지금 그래서 월세예요, 월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농사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의 농부들에겐 소, 양, 땅의 소산물, 땅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하늘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멘. 그림자인 율법은 없어지고 하늘의 실체, 생명의 떡, 영적인 뜻을 따라서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예배가 폐하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번 강림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림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큰 채찍을 휘두시지 덜하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회개와 순종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마음의 법으로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법, 육은 무익한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배드리라. 그래서 3절에 이제 3절부터 보시면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 이것은 공생애가 마치기까지예요. 열매를 원하실 때에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인 나를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의미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마치기 전에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된 나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몸.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린 양의 몸 된 나의 몸 이것이 제물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받으시는데 너희 몸은 지금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 말한다면 너희 몸은 너는 가인과 그의 예물이냐 너는 아벨과 그의 제물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바꾸고 계세요. 아멘.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는 가인과 같은 자일 수도 있고 아벨과 같은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죠. 그리고 예배 장소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언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십자가로 심판하고 이제 세대가 바뀌죠. 이제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열방으로 뻗어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면 한 일의 때 주님이 이곳에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에덴 동산부터가 여러분 교회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부터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항상 시대마다 예배할 장소를 주셨어요. 예배할 장소를 주셨고 드려지는 예배는 땅에 속한 걸로 드리면 안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약속 안에서 드려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시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셨죠. 드려지셨어요. 똑같이 우리 몸도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흠없는 성전된 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 혼, 육이 보존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종을 가인과 같이 농사짓는 농부로 비유하셨고 그 아들을 죽이자 아벨을 죽이자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행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도 함께 구원받다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누구신지 설명하고 가르쳐줘도 끝없이 짐승제사를 고집하는 자들은 주 70년에 아예 그 예배를 못 드리게 성전 자체를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짐승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다 헐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마저 죽인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제 구원사가 이방인인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봉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다 말하고 이후 200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구원사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00년 동안은 돌 감람나무 접붙였는데 이제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방인 돌감나무 너희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찍힌 것처럼 우리도 찍힌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봉가지도 자르는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를 자를 때가 옵니다. 은혜 시대가 맞춰지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의 구원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때 모든 구원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 있지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물을 치고 물가로 끌어내서 이제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나르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나누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휴가된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끌어내서 반드시 물에서 세상에서 말씀 가운데서 다 끌어내서 그것을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갈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한일의 7년 7째 인에서 이방인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은혜 시대가 끝날 때 구원사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은혜 시대예요. 그리고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물가에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내다 버리는데 어디다 내버려요? 50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 복음의 그물을 쳐서 지금 물고기를 다 모으지만 종말 시대엔 물고기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한일회가 시작되면 전 3년 반 3년 6개월 1260일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르치죠.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한 그 시간 그대로 다시 한번 이 일이 있고 의인 중에서 다시 한번 악인을 갈라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전에는 절대 14만 4천 휴거 없습니다. 환난 전 휴거는 미혹 중에 미혹이에요.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환난 전 휴거를 외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다 반박할 거예요. 고기를 물에서 건져내듯이 환난 안에서는 믿음이 자라도록 가르치는 양육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는 거예요. 환난 속에 들어가서 견딜 말씀을 지금 받는 거예요. 시대는 늘 내 시대였지만 전하는 자는 새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받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농사짓는 농부로 비유하셨는데 그들이 아들을 죽이자 주 70년에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셨고, 예수님이 율법 안에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는 땅의 소산을 예배로 드려도 됐습니다. 율법은 땅의 법이죠. 육신의 법이죠.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이 지키는 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영으로 지키는 법이죠. 이게 틀린 거예요. 율법은 육입니다. 육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으로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성령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되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어린 양을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막 기도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묻고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원투는 원치 않던 주님을 오시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모든 세계를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강림 정말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해이해졌을 수가 있는데 정말 주님의 강림은 가깝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렇게 말을 하죠. 말씀. 근데 말씀은 빛이에요. 내 길에 비친 겁니다. 은혜 시대 때 이제 종말의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의 속에 딱 들어가면 이제 약속의 말씀이 없는 자들 장님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까지 견뎌야 될지, 이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들었던 복음이랑 틀리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눈뜬 장님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외쳐도 듣고도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겁니다. 다른 시대가 오기 전에 늘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해서 먼저 외쳐주게 했어요. 세례 요한도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일했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금방 알아봤죠.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계속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못 알아봐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런 기다림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듣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준비하는 자 많지 않습니다. 소식은 듣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소식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라게도, 예배를 회복하라게도, 돌이키라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에서 돌이키라게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안 돌이켜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끝까지 안 돌이켜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의 탄식과 같은 마음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과 같이 암탉이 날개 아래 모으기를 몇 번이나 하더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은 항상 언약을 통해 움직이시니까 말씀 따라가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